만약 당신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위대한 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두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주셨으면 하는 불가능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당신을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몇 가지 이용구를 들어보세요. 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만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조지 뮬러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가능한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말했습니다.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불가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워렌 위어스비의 이 인용구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을 견디게 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을 하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대하게 할 때까지 진정으로 시험받지 않습니다. 무디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라면 당신의 계획을 크고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말합니다. 깁스 형제님, 그것들은 인간의 말입니다. 이 구절들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 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불가능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벽에 등을 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나 상처 없이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의사가 말한 후에 치유된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겉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느끼는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고 겉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제가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우리의 등이 벽에 닿았거나 무언가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주님,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중 몇 명이나 이렇게 물어봤나요? 오 하나님,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주님, 당신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상황을 다루실 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서 그것들을 다뤄야 한다면 저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것들을 다루기 시작하신다면 만약 제가 그분을 허락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제 상황 속에서 그분을 부른다면 그분은 그분의 연민과 사랑 때문에 그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결코 방심하지 않으십니다. 즉, 그분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계시고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할지 알고 계시고 정확히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산을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하며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실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기적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삶에서 하시기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의 기초를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보면서 놓아봅시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두 가지 다른 시간에 두 가지 다른 이유로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 계셨고 사람들은 그가 자신이 누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많은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두 번째 이야기. 이것은 로마 백부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병든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서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종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로마 백부장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두 번의 다른 시간에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믿음의 부족, 큰 믿음. 그래서 질문은 오직 여러분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보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한지에 놀라실까요?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에 놀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해낼 수 없었을 만큼 대담하고 약간 위험한 일을 시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세상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슬픈 점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믿음에 놀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 부족에 놀라실까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실패하셨다는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절대적으로 괴롭히는 문제, 하나님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가 답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고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상황을 바꾸는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범주에 넣고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듣고 있다. 물론이지. 그건 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 측정합니다. 우리가 결혼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 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자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그것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산기를 꺼내 곱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의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먹여졌을 때 성경은 12개의 바구니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 그들 각자가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만약 그들이 또 다른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큰 기적을 행하셔서 남은 것까지 있었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불가능한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분은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배에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 배에 태우셨으며 그들은 지옥 같은 폭풍, 맹렬한 폭풍, 심지어 뱃사람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폭풍 속에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을 보세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모든 제자들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성을 가지고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어떤 불가능한 일을 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신 것임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요청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은 요청하고 있는 불가능한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첫째, 여러분은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은 폭풍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세요. 만약 제가 그 배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을 멈춰주실 수 있나요?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상황을 고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 혼란을 내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폭풍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은 하나님께 영향력을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상황의 눈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폭풍에서 눈을 떼세요. 폭풍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폭풍을 통제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 적절한 때는 결코 없습니다. 절대로. 1년 기다려봐요. 그래도 여전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들 중 누구도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계획 B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불가능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어떻게든 가라앉기 시작한다면 저는 배를 잡고 싶습니다. 배는 제 계획 B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B를 버리세요. 여러분은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29절을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더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옮기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안전하게 행동하면서 절대 여러분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무언가를 시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안전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예입니다. 그는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 폭풍은 경험 많은 어부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나와서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하지만 배에서 나오지 않은 11명의 더 큰 실패자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패가 종종 하나님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나가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명한 조언, 기도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장을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안전하게 행동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보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통제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하도록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기도했고 현명한 조언을 받았으며 성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지 못할 정도로요. 여러분 중 일부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통제권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를 밟을 때까지 3, 4, 5단계를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믿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운명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 위해 나는 내 안전, 내 월급, 내 보장된 것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알까요? 저는 여러분이 전에 해보지 않은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붙잡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 방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앉아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여러분 안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경력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언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선을 끊고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배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과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낙담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중요한가? 난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절대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해 낙담하는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볼 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결코 자신을 창조하신 분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야. 이곳이 내가 살 곳이야. 이것이 내가 할 일이야. 이것이 내가 가질 것이야. 여기가 내가 갈 곳이야.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가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계획을 작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손을 펴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순수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계획을 보여주시도록 허락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은 자신을 자신의 보잘것없는 계획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자신을 그분께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만드는 1000가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아주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놀라운 방식대로 하도록 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데는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